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공동체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 시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들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고 또한 이 교회 증언의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 영적인 통찰과 또한 성경의 사상들을 온전히 발견하고 또한 끄집어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증언 읽은 25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육신적 마음을 끊어버리고 품성을 개발시켜줄 분명한 증언을 해야 한다. 네, 우리가 어제도 강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일 우리가 계속 강조해야 될 사항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부분이고 또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 마음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 마음이 있다면 또한 반대로 어떤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영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즉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이 아침에 해야 될 일이 육신적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적 마음이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마음이 찾아오고 또한 품성이 개발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자아를 부정하고 굴복시키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육신적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죄된 자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아를 굴복시키고 끊어버리라는 거죠. 육신적 마음을, 즉 내 육신, 내 자아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끊어내는 것만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또한 품성이 개발되고 또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먼저 이 아침에 아직까지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 또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샘솟는 육신적 마음을 먼저 끊어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교회가 각성하고 돌아올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분의 영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감화력은 진리를 위하여 증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각성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분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돌이키셔서 그분의 영, 즉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성하는 것입니다. 예, 깨어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 마음, 좀 전에 살펴본 이 육신적 마음을 끊어내는 것이 곧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고요. 내 자아를 죽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곧 각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성하고 돌아가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실 것이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개개인이 돌아서는 것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 충만은 대부분 집단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가 돌아서야 되는 거죠. 혼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또한 내 교회가 함께
각성하여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함도 교회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집단이 한꺼번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작 자체가 개개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개개인들이 뭉쳐서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했고 그 공동체가 회개하였고 공동체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개인 플레이를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집단 플레이를 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그냥 개개인이 교회 증언을 읽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의 교회 증언을 읽습니다. 혼자서 읽는 게 아니죠. 비록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 시간을 지키고 함께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은 기도를 하고 또 같은 성령을 구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왕이면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집단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회개의 운동과 기도의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 집단들을 향하여 공동체로 향하여 보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세상에 대하여 애정을 끊어버리고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완전케 하는 여부를 보실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또한 우리를 향한 뜻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시험을 가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기 위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특별한 시험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애정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육신적 마음과 또한 세상에 대한 애정을 끊어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에 대한 애정 그것을 버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미국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재임했던 당시에 벌어졌던 남북 전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엘렌 화이트이 성경 예언의 말씀을 다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다뤘고요. 또한 전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통찰을 표현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번 본문에서는 남북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와 예측과 또 영적인 의미를
엘렌 화이트이 곳곳에 쓰고 있고요. 또한 특별히 그 당시에 성행했던 노예제도의 폐지에 대한 부분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데 엘렌 화이트도 역시 그것을 그대로 예언했고 또한 그것에 대한 타당성과 또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엘렌 화이트의 견해와 예측과 또 그의 통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증언의 말씀이 참으로 영감이 있고 또한 메시지가 분명하고 또 엘렌 화이트이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이슈를 분명하게 해석하고 또한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 증언뿐만 아니라 계속 읽어 나갈 때 엘렌 화이트의 글 속에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예언들이 담겨져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이 남북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미래 예측을 이 책에 많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선지자적 증거가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전쟁의 목적이 노예제도를 종식시키는 데 있고 그와 같은 욕망이라도 있었을 것 같으면 영국의 북부를 도와주었을 것을 보았다. 엘렌 화이트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벌어지는 일들을 계시의 눈을 통해서 직접 미리 보았고 그것을 미래 일기처럼 미래 뉴스처럼 기록해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제시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엘렌 화이트의 이 글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언의 선물로 대언의 영으로 우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시대의 현안에 대해서 또한 일어나는 여러 이슈와 또 세상의 여러 사건 사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또한 재림을 강조하고 또한 끝이 다가왔다는 것을 세상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사자들, 선지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육신적 마음을 끊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애정을 이 아침을 통하여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엘렌 화이트처럼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예언하고 또한 사랑으로 권면하고 깨우칠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에 묻혀서 잠자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들의 목자들은 순탄한 것만을 전해왔다.
그러나 거룩하고 중대한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침으로 진리가 안전의 옷을 벗겨버리고 마음속으로 들어갈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한 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져야 할 솔직한 직언은 목사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았다. 진리의 씨는 가시떨기에 뿌려졌으므로 그들 때문에 말라버렸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악적 약점이 많으므로 하늘의 은사가 시들어버렸다. 하나님의 종들은 육신적 마음을 끊어버리고 품성을 개발시켜줄 분명한 증언을 해야 한다. V 형제와 O 형제는 이 한 곳에 있을 때 완전히 속박당한 상태에서 움직였다. 그곳에서 한 그런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일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름만을 가진 교회에 속한 목사들은 죄를 책망하는 분명한 진리를 충분히 움츠러들게 하고 감싸주고 있다. 사람들이 기별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의 마음이 그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면 진리가 그들에게 전혀 전해지지 않도록 버려두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나는 이 한 곳에 있는 교회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보았다. 그들이 오리에 빠져 있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바로 시초에 분명한 증언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때보다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훨씬 어려울 것이다. 그때에는 가시떨기를 훨씬 더 쉽게 뿌리 뽑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현대 진리로 아직 시험을 받아야 할 몇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만일 교회가 각성하고 돌아올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분의 영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가마력은 진리를 위하여 증거하게 될 것이다. 51장 서부의 사업. 나는 사업에 있어서 기둥의 역할을 하게 될 귀중한 사람들이 서부에서 진리를 받아들인 것을 보았다. 그들이 그들의 재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세속적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일에 그들의 몫을 담당할 것이다. 나는 어떠한 희생도 치름 없이 동부의 형제들의 관대한 희사로 그들에게 제시된 진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몇 사람들을 또한 보았다. 서부의 형제들은 각성하여 그들의 주들에 소요되는 비용을 담당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들의 손에서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여겨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세상에 대한 애정을 끊어버리고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완전케 하는 여부를 보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이 서부에 있는 영혼들을 모아들이기 위하여 펼쳐진 것을 보았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고 새로운 지역으로 진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일을 의무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계신다. 나는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하여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현대 진리를 받아들일 것 같으면 그들이 세속적 재산을 얻는 데 나타낸 것과 유사한 인내와 결심의 특성을 진리에 대해서도 나타내므로 진리를 전진시키는 사업에 마음을 다하여 헌신할 것을 보았다. 만일 이처럼 반응을 나타내는 열성이 부족하다면 진리가 그들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해주는 영향을 아직까지 그들에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한 곳에서 있었던 집회를 뒤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P 형제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부담을 느꼈으나 R 형제는 반대의 정신을 갖고 있었다. 그의 증언은 하나님의 사업과 일치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슬픔과 부담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조금만 더 오래 용납되고 그로 말미암아 야기된 혼란을 형제들을 수습했더라면 사업을 위하여서는 더욱 좋을 뻔하였다. 나는 피 형제가 그의 경우에 있어서 지혜롭지 않게 행동한 것을 보았다. 그 일을 R 형제와 우리의 믿음의 원수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피 형제는 R 형제의 신앙적 특성이 더욱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 그는 미국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과 연합하든가 다른 쪽에 남게 되든가 할 것이었다. 그러나 R 형제는 그의 나이 때문에 동정을 얻었다. 그는 메신저파의 정신을 받아들였으므로 그의 온 행동이 그의 정신에 의하여 어두워졌다.
그의 아내는 충동적이고 과격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데 열성적이었다. 이는 이세벨이 아합에게 한 그 일을 그의 남편에게 하고 그를 충동하여 분명한 증언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항하여 싸우게 한다. 동부에서의 그들의 영향은 진리의 정신과 진리를 전진시키기 위한 활동에 생애를 바쳐온 자들을 결정적으로 대적하는 것이었다. 동부에는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지만 그 사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불만의 정신을 몰래 가지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여 어떤 영향이 일어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영향이 일어날 때 그들은 그들의 참 성격을 드러내게 된다. 그런 자들은 사실상 근거 없는 소문을 쉽게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퍼뜨림으로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마력을 말살시키게 된다. 조직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을 시험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크게 체질을 할 시기가 우리 앞에 박두했다. 시기하고 결점을 찾는 자들, 곧 악을 살피는 자들은 흔들려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들은 책망을 싫어하고 바로잡는 일을 멸시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정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R 형제와 그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연합할 수 없다. 52장 질문에 대한 답. 나의 원수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은 가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화이자매는 차츰 교만해져 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가 나비 넥타이와 리본으로 잔뜩 장식한 모자를 샀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나의 옷 입는 모습은 몇 년 전과 내내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후프와 불필요한 나비 넥타이와 리본을 부착하는 것을 반대한다. 나는 비누와 물로 세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끈을 바꾸는 일이 없이 하나의 우단제 모자를 2년 동안 써왔다. 나는 새로운 모자 테 위에다가 동일한 그 우단을 씌워서 금년 겨울에 다시 쓰고 있다. 나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이 검소하게 옷을 입고 의복에 있어서 검소함을 연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지라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나의 의복에 관하여 모든 사람의 취미에 맞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질긴 의복을 입고 산뜻하고 보기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의무임을 믿는다. 섹션 7. 교회에 대한 증언 53장 남부와 북부 1862년 1월 4일에 나는 우리나라에 관한 일을 보았다. 나의 주위는 남부의 반역에 쏠렸다. 북부가 그들의 참된 감정에 대하여 잠든 상태에 있는 동안 남부는 무서운 투쟁을 위하여 스스로 준비를 갖추었다. 링컨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남부에 의하여 매우 유리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전 행정부는 남부가 그들의 전쟁 무기를 북부에서 빼앗아 가도록 계획하고 처리했다. 그렇게 한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 번째, 그들이 결정적인 반역을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고, 두 번째, 그들이 반역하게 될 때 북부는 전혀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시간을 끌고 그들의 심한 강압과 무서운 협박으로 북부를 위협할 때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모든 것이 그들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북부는 그들에게 대한 남부의 지독하게 무서운 증오를 깨닫지 못했으므로 남부가 교묘하게 꾸민 회책에 대하여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북부는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연방에서 분리되겠다는 남부의 생각을 비웃었다. 그들은 그것을 고집스럽게 제멋대로 하는 어린아이의 위험처럼 생각하고 남부가 미국에 제정신이 들어 연방과 분리된 것을 후회하고 겸손하게 사과하면서 충성의 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보았다. 북부는 저주받은 노예 제도의 힘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전쟁의 기초를 놓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남부는 차츰 흥분이 고조되어 갔다. 그들은 인간을 매매하는 것, 노예와 사람들의 영혼을 장사로 거래하는 것을 완전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원하는 모든 영역을 그들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면 초조해지고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난다. 그들은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지역이든지 노예를 데려가서 노예의 활동으로 땅을 저주하기를 원했다. 남부의 소리는 긴박했지만 북부는 그 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 반역은 너무도 세밀하고 천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반역을 생각하고 놀란 많은 사람들이 모반자들의 영향을 받아 그 반역을 정당하고 옳은 것으로 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역의 초기, 전쟁을 치르기에 잘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당시에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기를 원치 않았던 남부 연방에 가담하였다. 북부는 언제나 전쟁을 치를 준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반역의 세력이 꾸준히 증강되어 왔으므로 이제는 여러 달 전보다 진압의 가망이 훨씬 더 희박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상처를 입고 불구가 되어 건강을 잃었다. 그들의 세속적 희망은 영원히 그늘에 가리워졌다. 그런 대가를 치르고서도 얻은 것은 얼마나 적었던가. 수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이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이해 아래 군대에 입대하도록 강요당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찬찬히 생각하고 그들이 속았다는 것, 이 전쟁의 목적이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처럼 지속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가정을 버리고 생명을 희생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품게 된다. 그들은 전쟁의 결과가 좋지 않음을 깨닫는다. 오직 연방의 보존, 이 목적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고 가정이 황폐되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폐인이 되고 병원에서 죽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반자들의 포로가 되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에 처해졌다.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들은 만일 우리가 이 반역을 진압하는 데 성공하면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라고 자문한다. 그들은 낙심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할 뿐이다. 반역이 야기한 것은 제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파괴한 노예 제도는 살아있어서 또 다른 반역을 일으키게 된다. 수많은 우리 군인들의 마음은 괴로웠다. 그들은 가장 큰 궁핍을 당하고 있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당하고자 하는데 그들이 기만당한 것을 깨닫고 낙심하게 된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난처해지고 그들의 마음은 공포에 눌리게 된다. 그들은 모반자들의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강력한 노예 소유자들로 이루어진 남부의 일부를 경록해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지휘자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강력한 노예제도 반대자들의 영향도 두려워했다. 그들은 대담하고 결정적인 어조의 영향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어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게 함으로써 이 무서운 반역의 원인을 씻어버리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강한 욕망의 불길에 부채질을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책임 있는 위치에서 고급 지휘관으로 있는 자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나 심령의 고결함이 별로 없었다.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휘하에 있는 자들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눈감아졌다. 이 사령관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 그들에게 예속된 자들이 모반자들을 정복할 희망이 전혀 없이 모반자들과 무서운 교전을 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다윗이 우리아를 처치한 것처럼 담대하고 철저한 사람을 죽일 것이었다. 귀중한 사람들이 강력한 노예 제도 반대의 영향을 제거해 버리기 위하여 이와 같이 희생당해왔다. 이 위기의 때에 북부가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가치 있는 봉사를 할 바로 그런 사람들 중 몇은 있지 않다. 그들은 이유 없이 희생되었다. 우리나라의 앞길은 낙망적이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반역의 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 책임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반자들을 동정하고 있는 사령관들이 있다. 어떤 군대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서로 적대적이어서 많은 연대들 가운데서 연합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전쟁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 그것은 지금껏 있었던 어떤 것보다도
가장 독특하고 불확실한 것처럼 보였다. 군대에 입대한 지원자들 중 대부분은 전쟁이 끝나면 노예 제도가 철폐될 것으로 완전히 믿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기 위하여 매우 조심하면서 반역이 진압되고 연방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대에 입대하였다. 그런데 그 문제를 더욱 난처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령관들 중 몇 사람들이 남부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노예 제도 지지자들이면서도 정부가 분리되는 것은 반대하는 자들이라는 점이다. 전쟁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열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부를 유리하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군대들이 격퇴당하고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자들의 처사 때문이다. 국회에 있는 우리의 지도자들 중 몇 사람들도 남부에 유리하도록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상태에서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신속하고도 유리하게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때 나는 이사야 58장 5절에서 7절을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이와 같은 국가적 금식은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임을 보았다. 그분께서는 그런 금식을 연락하지 않으신다. 기록하는 천사는 그들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한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사야 58장 4절. 나는 우리 지도자들이 그들의 보호를 받고자 찾아온 불쌍한 노예들을 어떻게 취급해 왔는지 보았다. 천사들은 그 사실을 기록했다. 이 지도자들은 그들의 멍에를 깨트리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대신에 이 멍에를 그들의 독재적 주인들을 섬길 때보다 훨씬 더 괴로운 것이 되게 했다.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불쌍한 노예들은 그들의 주인을 버리고 자유를 얻기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다. 만일 그들이 우리 중 어떤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사랑하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들은 주인을 버렸다가 다시 잡힐 때 당하는 난관과 공포를 스스로 당하는 모험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망친 노예들은 자유를 얻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험을 당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으로 가슴속에서 불타는 자유에 대한 열망을 안고 우리 정부의 보호를 호소한다. 그러나 그들의 신뢰는 말할 수 없는 모멸로 대접을 받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노력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잔인하게 취급되었다. 인도적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 헐벗고 굶주린 노예들을 보고 멸시하고 그들을 잔인한 주인과 절망적인 속박으로 되돌려 보내므로 그들이 자유를 찾고자 했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잔인한 취급을 받게 했다. 이처럼 가련한 부류에 속한 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토굴 속에 던져진 채 살든지 죽든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려졌다. 그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하늘에 빼앗지 않은 공기마저 자유롭게 호흡하지 못하고 음식과 의복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도록 버려졌다. 이런 모든 것을 보고 국가적 금식을 선포하다니 아, 여호와께 대하여 얼마나 큰 모독인가.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다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58장 2절. 도망친 노예들은 그들의 주인들에게서 북부의 사람들이 그들을 잔인하게 오용하기 위하여 그들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것과 노예 폐지론자들이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취급받은 것보다 훨씬 더 그릇되게 그들을 취급할 것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그들로 하여금 북부를 혐오하게 하고자
온갖 종류의 무서운 이야기들을 그들의 귀에 반복해서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혼란한 생각들을 가졌으므로 북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의 불평을 느끼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노력을 하곤 했다. 이것은 그들의 억압적이고 침울한 속박의 빛을 비춰주는 유일의 별이 되어 왔다. 가련한 노예들이 다루어진 방법은 그들의 주인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게 했다. 그러면서도 국가적 금식을 선포하고 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전쟁에 관한 한 그분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도가 그분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신다. 그들은 그분께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려고 하는 자들이 비난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거나 책임 있는 위치에서 제거되거나 그들의 생명이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자들에 의하여 모살되게끔 경영된다. 나는 이 전쟁의 목적이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는 데 있고 그와 같은 욕망이라도 있었을 것 같으면 영국이 북부를 도와주었을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영국은 정부 내부에 존재하는 감정과 전쟁이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연방을 보존하는 데 있다는 것과 그것이 보존되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우리 정부는 매우 자고하고 독자적인 위치를 유지해왔다. 이 나라의 백성들은 군주 정치에서 자행되는 것보다 수천 배나 더 악한 노예 제도가 존재하도록 용납하고 그 제도를 보존해 오면서도 스스로를 하늘처럼 높이고 군주 정치를 멸시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자유에 득이양양해 왔다. 빚을 받은 이 나라에서 인간 가족의 일부를 다른 부분에 예속되게 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을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제도를 간직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죄는 이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